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일의 강단을 통해 한 주 한 주 배우고 있습니다. 성자로 오신 예수님이셨는데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다고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요, 천지 만물을 이루신 말씀이셨습니다. 천지 만물이 예수님으로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몸소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은 실패한 첫째 아담 대신에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가르침이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인생 사람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살라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기도하세요. 외로운 일, 괴로운 일, 눈물 나는 일, 가슴 아픈 일 만났을 때도 엄한 데 가지 말고 다른 사람 이름 부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응답받고 행복한 일도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사귀고 영적인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본분이고 참된 사람의 본분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집사님 혼자 아멘 하신 거예요. 대답이 시원찮으시네. 이 정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주님의 기도를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서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늘 마음속에 기도하라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데도 자꾸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불순종하고 저항하면서 미루고 살아왔는데 제가 드디어 기도하는 자가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자가 됐습니다. 라고 간증의 전화와 문자를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길목 걸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의 생명줄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줄. 기도하지 않아 보십시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약속하신 그 수많은 말씀들이 나의 것으로 응답받고
역사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대번에 티가 나죠. 마음이 늘 불안하고 내면의 질서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그러니 덩달아 외부의 모습도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사람에게 쫓기고 걱정 염려에 쫓기고 탐욕과 욕심과 정욕에 붙들리고 쫓기면서 늘 후회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할 것을 첫 번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너희가 너희 생활 속에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라. 거룩함이, 성스러움이 축복이라고 했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도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비의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 현존 가운데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변화도 죄로부터 회개 아닙니까? 죄로부터 참회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죠. 전엔 내가 제일 잘나고 똑똑하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남에게 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죽이죠.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남이 아니라 내가 바로 죄인이, 내가 잘못했고 내가 부족했고 내가 모자라서 내가 바로 문제의 답인 거예요. 내 탓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누가 깨닫게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가 나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를 시켜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에 우리가 함께 스킨십으로 접촉하면서 성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 머물기만 해봐요. 거룩한 열망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복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제일 기뻐하신다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뜻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이. 우리 함께 욥기 22장 21절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실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여러분들의 앞에 길에 빛이 비추어 주신대요. 믿습니까? 오늘 두 번째 주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상반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지 않죠. 자기들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각자의 모습, 각자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을 세상관 혹은 세계관이라고 해요. 세상은 온통 물질이 다이고 세계는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면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물론. 세상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과 의식이 우선이고 물질은 단지 인간의 정신, 그 의식의 세계로부터 나온 산물이라고 믿는 것은 바로 관념론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념론. 세계의 모든 문명의 역사와 철학이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유물론, 관념론, 유물론. 둘이 대립하면서 계속 역사가 발전해 왔어요. 물질과 정신 두 세계가 다 독립적인 실체로 인정하면 이원론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원론. 물질도 이성도 그 존재 가치를 다 부정하면 허무주의예요. 모든 존재는 우연히 만들어져 진화해 온 것으로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진화론이요. 인간은 정신도 육체도 오직 쾌락만을 탐닉하고 살자 하면 바로 거기에서 쾌락주의가 나오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쾌락만 즐기고 살자라고 하면 쾌락주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떤 세상관을 가지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세계와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관. 세계에 있는 모든 물질도 생명도 정신도 영혼도 인간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지금 타락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해 가시고 재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고 재창조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그 무서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깨뜨려 버리셨어요.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영접해 모시고 살아가면 예수의 영이신 거룩한 영인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임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로 회복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어떤 세상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살라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와 권세가 나의 삶에도, 내가 다니는 직장과 일터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지역사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전에 월남전에 군의관으로 참전했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전쟁통에 군의관으로 여러 병사들을, 그 다친 병사들을 고치고 있었는데, 그날도 위급하게 부상을 크게 입은 병사가 와서 달려가 보았어요. 한 20대 젊은 병사가 적군이 쏜 포탄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망신창이, 두 다리가 잘렸습니다. 한쪽 손도 잘렸어요. 한쪽 눈도 없어요. 가슴에도 수많은 파편을 맞아서 갈비뼈가 다 부서졌습니다. 군의관들이 그 병사를 보고는 이건 사람이 아니라 사람 토막이 실려왔다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호흡이 간신히 붙어 있는 거예요. 군의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두 다리도 팔도 눈도 없고 가슴뼈가 찢겨진 이 사람을 과연 살려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 위급한 전쟁터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다가 살릴 때까지 한번 살려봅시다 결정을 하고 무려 21번의 대수술과 3년간의 극적인 치료로 살아났어요. 제대를 했습니다. 군의관으로 수술을 했던 이분도 세월이 흘러 대학병원의 교수가 되셨는데, 병자들을 치료할 때마다 문득 그 병사가 지금 어떻게 지낼까? 자살했을까? 정신병원에 입원했을까? 아니면 사람들한테 구걸하며 거리에서 살아갈까?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된 거예요. 25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이분이 토크쇼에 나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회자에게 문득 그 병사 이야기를 꺼냈더니 궁금하다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하고는 그 토크쇼를 통해서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2주 만에 연락이 다시 와서 방송국에 갔더니 문이 열리면서 어느 부인이 맞아줍니다. 그 청년 병사가 나이가 들어 결혼한 배우자였어요. 그 부인 옆에 있는 그를 본 순간 여전히 눈이 하나 없어요. 두 다리도 없습니다. 팔도 한 짝이 없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미국의 최고 도자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소리만 들어도 어떤지 그 접시를 검사하는 제1급 검사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들 부럽지 않은 월급도 받고 있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아주 밝고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더래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20명의 아이들을 입양해 공부시키고 사회로 내보낸 훌륭한 가장이 되어 있는 그 몸으로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너무 반가워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데, 군의관이었던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살린 일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늘 죄책감 때문에 시달려 왔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고 계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을 살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죄책감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고 계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의 나라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세상이 보는 나라는 힘 있는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소유가 많은 사람일수록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마치 채소밭에 심겨진 그 작은 겨자씨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는 나라예요. 비록 가루 서말 속에 넣어진 누룩처럼 사람들 눈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대로, 잘난 사람, 잘생긴 사람, 배운 사람, 하지만 잘생기지 못하고 잘나지 못했어도 배우지 못했어도 세상 나라에서는 차등을 두고 차별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차등이 없어요.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겨자씨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는 그 겨자씨가 커져 나무가 됩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 가지에 깃들어 쉼을 얻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도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밀가루 반죽을 크게 만들었어요.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내더라는 거예요. 비록 팔다리도 없고 눈도 없지만, 휠체어의 인생으로 망가진 인생이지만 20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사회로 내보내 그 몸으로 교회와 봉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그 누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신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도 기도하며 살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도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대한민국 안에 대구시에 살아가는 대구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는 보이지 않은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와 그 권세 안에 살아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 시민이면 마땅히 이 국가와 대구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보호와 책임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요청하고 청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해라, 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라 몸소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의 신비 현존도 우리의 신앙으로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 역사, 그 응답,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가 경험해요? 기도하는 사람이지. 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임하여 있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나라를 살아갈 수 없어요. 살다 보면 낙심할 일도 있고 괴롭고 근심되고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두려워할 일도 만나요.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된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 나라를 찬양한 복음성이 있어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을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두 번째 기도시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배 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을 따라 버려진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함께 찬양합시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 다시 한번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